사도신경 함으로 예배의 본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앞에 먼저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먼저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앞에 먼저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나의 생각에 먼저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생각들 주님 세상적인 기준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주님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을 주님 오로지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님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주님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잘 받아서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이거를 세팅해주고 기도하라고 하셔야 돼요. 이어서 해야 돼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하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네요. 순서에 침입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말씀에 대한 말씀하니까 좀 그런데 맞긴 맞는 말이라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말씀은 길고 시각도 다양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해서 좀 오래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도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여러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말씀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우리에게 좀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죠, 다들. 내 성경책 없으신 분 혹시 있어요? 있죠. 그쵸.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지금 일단은 세신자가 없고 그쵸. 요 정도 청년들 되면 자기 성경책은 있습니다. 성경책 어디 있어요? 지금 갖고 다 왔어요? 자기 성경책 아닌 사람 지금. 자기 성경책 갖고 오신 분 아닌 분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성경책이 지금 현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유년부 교사하던 20대 초반 시절에 학생들에게 우리 예쁜 아가들 처음에 새학기 시작해서 반 맡았을 때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샀던 네 권의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세 권은 나눠줬는데 한 친구는 그 엄청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데려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새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성경책을 주려고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오래 이제 쓰다 보니까 닳고 닳았는데 그 친구가 성경책을 딱 사니까 그 주부터 안 왔어요. 주려고 그래서 그 주에 세 명은 나눠주고 얘만 못 주고 여기 펼쳐보면 현정이에게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현정이에게 그래서 현정이라는 그 이름과 그 얼굴도 아직 기억이 나요. 약간 준하 쌤 닮았어요. 준하 쌤그 안경 썼을 때 모습하고 안경 안 쓰셨네 이제 되게 닮았는데 되게 예뻤어요. 초등학교 2학년 준하 쌤 닮은 예쁜 여자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죽은 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죽은 깨가 많은 아이가 그렇게 예쁜 건 처음 봤어요. 죽은 깨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이쁘지?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주고 싶어서 매주 그 제 성경책과 요 성경책을 가지고 항상 매주 갔는데 결국은 못 주고 몇 년 동안 집에 그냥 모셔만 놨다가 나중에 제가 보던 성경책을 이제 못 보게 돼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성경책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있는 거는 학교를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일반 신학교가 아니고 그 특수한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 백석대라는 곳에 신학과가 있길래 거기서 먼저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년 동안 거기를 다녀보려고 백석대라는 곳 천안에 있습니다. 갔는데 입학식 때 전교생에게 이 성경책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제일 오래 써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1학년 때는 몰랐는데 2학년 돼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래도 요거보다 더 크거든요. 꽤 커요. 약간 이거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성경책인데 2학년 때 되니까 입학식이 새 학기가 딱 해서 입학식이 끝나고 나면 그 학교 전체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다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입학식 때 받았던 애들이 상당수가 성경책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 수거해다가 뭐 성경책이 없는 아이들한테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써요.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처음에 요 정도 되는 책을 버린다고?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버린다고? 충격받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에 대한 어떤 가치와 소중함 이런 걸 처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보면 저는 항상 제일 그 관심 가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나 항상 봐요. 대부분 저희 교회는 교회에 그냥 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는 성경책이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약간은 좀 아이러니했어요. 두고 다니더라도 그럼 집에 있는 자기 성경책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다 볼 수도 있긴 하니까 그래도 좀 보완은 되더라도 그래도 내 성경책이 있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는 약간은 옛날 사람 마인드인가요, 제가?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성경책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거든요. 어, 제가 성경책을 제일 처음 일독을 한 건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훈련소 갔을 때부터 매일매일 새벽에 남들보다 30분 더 1시간이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책 한 장 보고 그 군대 들어갈 수 있는 포켓 성경 군용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주거든요. 그 신약 성경만 딱 있습니다. 얇고 요만해요. 엄청 얇아요. 그 두께가 손가락 두께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요만 포켓이 요만해. 그거 하나인데 그거 맨날 그 훈련소 있을 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앉아서 한 장 보고 그 화장실 한번 딱 갔다 와서 자는 척하고 있다가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자는 척하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훈련소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상병 때쯤인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성경을 한번 다 읽은 게 뭐 구약은 안 읽었지만 그때는 못 읽었지만 왜 없어서 신약 성경 그때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준비하면서 막 떠올려봤어요.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성경이라는 게 그러면은 나에게는 어떠한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생각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아세요?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웬만한 책보다 진짜 웬만한 영화, 웬만한 무슨 넷플릭스보다 사실 더 재밌어요. 제 생각에는. 진심이에요. 동의하시는 분, 저랑 공감하시는 분 있나요? 공감하면 신학교 가세요. 그 정도 되면 신학교 가긴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되면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듣다 보면 저보다도 훨씬 진짜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등등등도 많이 보입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 것들이. 신학생도 아니고 뭐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저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면 성경 책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게 뭘까요? 제일 처음.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꼭 말씀이란 단어로 되어 있진 않아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신약에 나와요. 근데 구약에 원래 있죠. 뭐죠? 네. 네네. 어디? 어디에? 하나님 무엇을 하실 때? 네. 맞을 거예요. 그거 네, 맞아요. 창조. 창조. 맞아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사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죠. 원래는.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셨다예요. 그냥 말하셨다. God sayin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 세상에 뭐 빛이 있으라 아니면 뭐가 나뉘어라 뭐가 있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약 성경의 해설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풀어 주신 말씀에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요한에게 전달이 되었고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거죠. 사도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배운 걸 그대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가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말하여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죠? 정보로. 지식적인 걸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우리가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글로 보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는 못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글로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근데 이게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만물의 모든 것들이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말의 힘은 어떤가요? 사람의 말의 힘도 생각보다 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의 말로써 진짜 사람을 죽었던 사람, 진짜 거의 마음적으로 죽게 된 사람을 진짜 완전히 살려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말도 있는가 하면 나라를 살려내는 우리 옛날 과거에 막 그런 서희 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말의 힘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말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죽이기도 하죠. 사람의 말에도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라는 거죠. 세상을 없던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등장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등장할까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창세기에도 뭐 있긴 있어요.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주어져요. 사실은.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중요성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게 언제죠?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시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12장에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13장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본 적 있나요? 유대인들이 여기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갖다가 여기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거. 그게 이거거든요.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내 미간 여기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했다고 해서 상자를 만들어서 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따로따로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말씀을 이때부터 그 상자 안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걸 조그맣게 깨알같이 썼겠죠. 그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상자 안에 넣어서 진짜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항상 붙이고 다니지는 않았죠. 항상은 아니지만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 보통 토라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걸 왜 토라라고 하냐면 이 토라의 말씀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은 정확하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걸로는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으로서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미간의 표를 삼아서 내 입에 항상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알기를 바라신 거는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알라고 하신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 이 백성들이 이종 원래는 죄와 죽음에 종된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적적인 유월절의 역사를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냥 율법 법으로서가 아니라 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이 그냥 세상에서 지키는 이 세상 법하고는 다른 게 물론 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 내용이 율법의 본질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이 네모 상자 안에 다른 말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세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오늘 다는 못해요. 50분까지 하고 끝날 겁니다. 지금 준비한 거에 둘째 줄인데 한 바닥 간데 둘째 줄이에요. 오늘 어차피 다 못해요.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 말씀이 또 그들의 상자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그 말씀이 있거든요.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추가해 라고 하나 또 주셨어요. 신명기 와서 6장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기까지 요 말씀을 다 또 깨알같이 써서 그 상자 안에 또 주워서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걸 기억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냥 상자에 넣어놓으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만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됩니다. 신명기 11장 가면 또 추가돼요. 신명기 11장에 가면 13절부터의 말씀인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든지 일어났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 상자 안에 넣어야 될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맨 앞에 뭘 얘기하세요?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너희가 이렇게 뜻을 다하여 섬기고 내가 말한 대로 잘 지키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진짜 어떤 것으로도 지켜주고 너희 내가 어떻게든 너네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뭐 이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경고도 있죠 여기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내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그거를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에 가뭄이 어떨 때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세요? 이거는 6분 남았네. 요거만 말씀하고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는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디부터 찾아가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의 속성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죠? 그곳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럴까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는 진짜 그곳이 비옥한 토지라는 건데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일까요? 대한민국 땅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이 올 때마다 어디 갔죠? 가뭄이 오면 모압 땅으로 가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자꾸 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간 땅은 그러면 거기는 가뭄이 안 오나요? 훨씬 덜 오는 거죠. 어디가 더 비옥한 땅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 땅과 모압 땅이 훨씬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발견하게 하신 건 뭐냐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잘 내리면 비옥해져요. 그때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딱 두 때에만 비가 그렇게 내리고 안 내리는 지역인 거예요. 안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잘 그 물을 잘 흡수하고 그때 물을 받아야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관장하시냐? 하나님이 오직 관장하시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드릴 때는 바로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반드시 가뭄이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왜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저주예요. 제가 평생이라고 하기 너무 조금 살았죠? 44년 살면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어. 무서워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울 때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뜨끔하게 나한테 충고해주고 아니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고 나에게 뭔가 경고의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막 생길 때 너무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신 이게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러준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절대 거두지 않고 항상 내려줘서 너희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간 만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항상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가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지막 2분 남았으니까 시편 127편과 128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3과 재수하던 시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시편 127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말씀이고 128편도 아시나요? 128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냐?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이게 굉장한 복인 거거든요. 내가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 이게 굉장히 이게 심적으로 힘든 이거 박탈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해서 내 말씀대로 따라서 잘 살아가면 내가 복을 줄게. 어떠한 복? 네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복을 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는 거죠. 그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제 고백을 하고 있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다 쌓아 올리고 나서 무너졌던 성전은 다윗이 아니죠. 다 쌓아 올리고 나서 이게 무너졌던 성전 자꾸 잘못 왔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지은 노래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지은 노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나의 어떤 꾀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다른 방식과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서 세상 권력에 의지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게 편법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가끔 답답할 때 있거든요. 가끔.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 일이 잘 안 풀려.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닥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수고한 대로 결국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 이게 올해 표어예요. 이 뜻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거. 그게 말씀 안에서의 승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만 한번 잘 사랑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 안에서의 이 승리들을 하나하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라도 세상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주간 가운데 성경책을 내가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주일이 가까워서 성경책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됐던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삶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10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 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안기태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성은 청년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들이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정준하 청년, 김하연 청년, 김예은 청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곳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7월 넷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기도 순서 안내입니다. 8월 2일 이결, 9일 박도조 부장장로님, 16일 남유석, 23일 김예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국내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저희가 계속 토요일, 주일 이렇게 모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임원들에게나 셀 리더분들께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선교 기간 내에 저희가 이번에 국내다 보니까 혹시 집회라도 참석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임원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오시면 되겠다라는 안내이고요. 다음이요. 네, 7월 생일 축하입니다. 생일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함께 축하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저희 큐티책 뒷자리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분들이랑 셀 리더분들이랑 한 분, 딱 이 정도만 와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끝났고요. 한 주간도 로아.